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콩쥐 팥쥐가 있죠.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콩쥐 팥쥐는요, 무엇보다 착한 콩쥐에게 다양한 도우미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판 신데렐라지요. 콩쥐의 어머니인 조씨 부인은 콩쥐를 낳고 100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콩쥐의 아버지는 이에 과부인 배씨를 후처로 들이는데 배씨는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가 바로 유명한 팥쥐입니다. 문제는 배씨 모녀의 성품이요, 어질지 못하고 굉장히 편협하다는 데 있었지요. 팥쥐와 배씨는 끊임없이 콩쥐를 모함하고 못살게 구는데 이에 아버지인 최씨조차도 그 가먼이설에 넘어가서 콩쥐를 미워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요. 산비탈 자갈밭을 가는데 나무 호미를 준다거나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등의 일을 시키죠. 콩쥐가 나무 호미를 들고 자갈밭을 가려고 하니까 바로 호미가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울음이 터진 콩쥐를 본 소가 콩쥐 대신에 밭을 갈아주죠.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으니까 또 콩쥐가 울음이 터지죠. 그것을 안타깝게 본 두꺼비가 독의 밑을 막아주어서 콩쥐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션들을 해결합니다. 콩쥐에게는 왜 도우미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고 그 도우미들이 막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됐을까요? 바로 착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 콩쥐팥쥐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콩쥐와 같이 주변의 사랑을 가득 받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지요. 그의 정적인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주변의 사랑을 받아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원래는 사울도 자신의 머리를 상쾌하게 하는 악신을 떠나가게 하며 그 수금을 타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자신과 다윗이 비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거든요. 그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이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죠. 이에 자신의 왕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 같은 사울이, 그리고 자신의 왕자리를 노리는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직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대놓고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였거든요. 골리앗과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골리앗과 싸움을 나간 사람이 다윗이고요. 또 그 골리앗을 죽인 소년 영웅이었던 거죠.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로 바로 성장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략을 짭니다. 바로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자 가장 연약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조금 더 탈출하리라, 상승하리라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그것을 사울이 이용합니다. 다윗에게 나의 사위가 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다윗에게 사울이 충동질하는 건데요. 그런데 다윗은 자존감이 높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출신, 그것도 막내 아들인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죠. 사울은 옳거니 네가 걸려들었구나 하는 마음에 원수 블레셋을 자꾸 들먹입니다. 먼저 다윗을 군대의 천부장으로 삼아요. 근데 다윗이 연전연승하는 겁니다. 이에 사울은 골머리를 앓게 되죠. 그런데다가 사울은 다윗을 높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요. 큰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을 정말 사위 삼고 싶었다면은 다윗을 사위로 삼는 그 일을 빠르게 추진했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또 계책을 파죠. 다시 신하들을 시켜 왕의 사위가 되라는 이야기를 또 흘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려면 막대한 패백을 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재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아드리엘이 메랍에게 장가갈 때 이런 패백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옳다구나, 걸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패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패백품이 바로 원수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입니다. 양피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요. 죽은 시체에서 그 부분을 잘라낸다 하는 것은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블레셋의 민족적 분노로 자아낼 수 있는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한 거예요. 일단 이번 전투에서 네가 죽지 않아도 너는 평생 블레셋과 원수가 되리라. 결국은 죽겠지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미션을 좋게 여기고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는데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베어오는 놀라운 전과를 거둡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모략은요. 쓸데없이, 사울의 입장입니다. 쓸데없이 딸을 시집 보내고 원수를 사이 삼는데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 구절은요. 사무엘상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연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심지어 자신의 정적의 딸인 사울의 딸 미갈에게까지 사랑을 받습니다. 원수가 올무를 파도요. 그 올무가 올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저 사랑받는 자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고 올무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요.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동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다윗 보세요. 그가 용사로 등극하는 것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아이와 용사가 대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니 하나님을 위해 다윗은 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싸워준 저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평생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시니 그저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같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